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사사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구약으로 좀 넘어가세요.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하나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런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못하였는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중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근무하는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그 습관, 이 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 또는 이 투명 고릴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6명의 학생들을 3명씩 이렇게 나누고 한 팀에는 검정 옷을 입히고 한 팀에는 흰 옷을 입히고 그래갖고 농구공을 나눠준 다음에 서로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실험자들을 이렇게 정해서 피험자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정 옷은 말고 흰 옷을 입은 그 친구들이 몇 번을 패스를 주고받는지를 세라 했더니 하고 나서 이렇게 몇 번이었냐 이렇게 셌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니까 중간에 킹콩 분장을 한 어떤 한 친구가 막 뛰어들어와서 가슴을 막 치면서 와 하고 지나가고 한 2번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피험자들 중에서의 반 이상이 몇 번인지는 세었는데 중간에 킹콩이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집중한 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 습성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죠? 뭘 집중하면 누가 불러도 잘 듣지 못하죠.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다 지나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그 외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잊어버린다 하는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나쁜 기억들은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그 무엇인가가 짧은 시간, 여러분 보면요,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느리게 가시십니까? 벌써 빨리 느낀다고 하면 벌써 빠르다고 느끼고,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의 세대거나 우리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던 것들을 느끼죠. 정말 빨리 갑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그 초점을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때가 있으신지요? 저는 별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보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한 4살 때 5살 때였으니까 일어나면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혼자 이불을 개고 방을 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쌀을 씻어서 밥을 얹히고 또 이렇게 반찬을 해서 그래서 밥을 아침을 먹고, 그리고 옷을 챙겨서, 옷도 어머니가 안 챙겨줘 옷을 챙겨서 대리민지를 해서 원복으로 갈아입고 어린이집에 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치면 쫙 떨어져 있던 가게에 있던 어머니가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막 뛰어와서 이제 챙겨주고, 그래서 있었고, 그런 순간순간의 삶,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또 시험을 보면 또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순간을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 나에게 딱 걸맞는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꼭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제 주위에 이렇게 건물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저 정도면 됐겠다 싶은 그분들에게도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걱정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까지 믿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꼭 배워서가 아니라 무엇이 맞고 틀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맞고 틀린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양심이 그 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죠. 하지만 그대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 어려움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 학교에서 지식이나 학문으로 배운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 질서를 지키고 또 관계를 갖고 성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하면, 살면서 몸으로 배우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살면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지혜를 깨달음의 그 미묘한 차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게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실패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 실패와 그 아픔 뒤에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었다는 것을 찾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지만 어렵지만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너희가 생각할 때는 먹는 것이 풍성하고 갖는 것이 풍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굶주림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죄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시험임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제가 테너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테너만 들려요. 저는 정말 테너만 들려요. 여기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저는 기타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아침에 딱 깨는데 제가 자취할 때 모니터를 딱 틀어놓고 자는데 라디오가 자전으로 탁 켜지는 거였어요. 아, 라디오? 이게 어떤 세대인가요? 라디오가 있던 세대. 아침에 모닝콜을 라디오를 켜고 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굿모닝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뭐죠? 하여튼 이렇게 막 영어 나오더래요. 예. 네. 근데 그날따라 라디오 이걸 다이얼을 누가 잘못 돌려놔갖고 어떤 채널이 나왔냐면 이렇게 그 트로트 채널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눈을 깜짝 놀라고 뜨면서 그것을 탁 들었어요. 깜짝 놀라고 끄고 바로 일어나갖고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제가 계속 흥얼거려요. 이렇게 찬찬찬. 근데 이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침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갖고 길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면서.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들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찬찬찬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전사님 이렇게 아주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칭찬이에요.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최건동 목사님이 탁 찔르면 예수가 튀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차 있으니까 자꾸 찌르니까 터쳐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듣기 싫으면 날 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들려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것이 감격이고 감동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그냥 이렇게 딴 곳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더 강건히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만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크기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막으시지? 내 걸음을 막으시지? 왜 더디하시지?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다 처리하는 사람? 아니면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 그 표면적인 모양보다는 그 안에서 은혜로 살고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죠? 우리 성규 눈에 막 눈물이 흐르고 힘들어. 시험이 힘들어. 시험 기간 또 다 끝났지만 또 다른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설교는 오늘 중간을 가고 있지만 오늘 설교가 끝나도 또 다음 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거듭없이 해야 하는 누구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거듭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연속되어져서 내게 오는 것. 여러분 힘들지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도무지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잘 보셔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왜 나의 길을 막으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찾고 찾아도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그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끝에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소망으로 삽니다. 이 길 끝에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상황이나 그 문제에 집착하여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 조금의 평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계속된 연속이었습니다. 시작은 참대했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알지 못하지만 어디든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축복이 이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다 바라보라고 하는, 보이는 곳까지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축복이에요. 이 당시에 땅, 그리고 가족 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까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주 참대했죠. 우리가 17절에 보면 땅을 종과 횡으로 다 두루 다녀보라. 네가 밟고 다닐 수 있는, 힘이 빠져 못 다닐 수 있는 그곳까지도 다, 밟는 곳곳은 다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대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정작 차지했던 땅은 뭐예요?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장사 지내는, 죽으면 장사 지낼 만한 막벨라 굴 하나만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언약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가라 하는 곳으로 떠나 계속해서 걷는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근을 만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여 70명이 그 삶을 시작한, 떠돌이 삶을 거기에서 마감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끝인 것 같았지만 그때서부터 그 가나안 7족속과 함께 35번의 7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는 뭐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지만 왕정시대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왕들 중에서 몇몇 왕들만 정신 차렸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근현대에 들어오면 로마의 지배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의 뭐 오스만 투르크족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독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자기의 나라를 잃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거창하게 주셨던 약속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권선진학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하고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학교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저는 관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첫 발을 잘 디디어서 앞으로 이 교회학교, 이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예비하시는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교회학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반드시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가장 혼란했던 시기. 먼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도르면 돌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 지키십니다. 근데 누가 안 지켰다고요?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라, 불태워버리라, 버리라. 여러분, 성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얻은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가보지 않은 곳에 가면 풍토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거 걸리면 민족들은 다 말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미개하고 그 원시적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 갈 때에 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고 숨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정신이 들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도 어떤 주민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어떤 우상이 있어서 너의 마음을 꾀할 것이고,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자꾸 끌어갈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1절에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멈추었던 곳에서, 그곳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요 부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네. 아주 뜻깊은 것이죠.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죠? 이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움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이 만나가 그치는 이 일들이 그 길갈에서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증거인 12돌이 세워진 것이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길갈에서 어디로 옮겨요? 복임으로 옮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갈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막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긴다는 것은 성막을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할 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성도도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왜 예람들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렁울렁하게 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지 반드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웁니다. 슬피 웁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적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소리 높여 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 보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정한 것인데,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만 이 우는 것은 무슨 눈물이냐면요. 이 울음은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이 경고로 인해서 앞으로 더 험난하게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한 그러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신의 신세의 한탄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 신세의 한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11절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제 눈물을 흘렸다고 또 악을 행합니까?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의 한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을 찾아 또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출애굽 이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죽고 주로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3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으므로 여기 나옵니다. 네. 어디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대. 하나님이 목이 말랐는데 돌을 치니까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갖고, 반석이가 물을 나와갖고, 그래갖고 물도 다 마시고, 그래서 광야를 건너고, 다 빠져 죽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이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누웠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얘기 해줬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탈무드 아닙니까? 다 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지혜를. 그러면서 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없다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적인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가 없는 세대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보고 배운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부모가 잘 믿었으면 당연히 그 자식들은 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과 등장하는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과 등장할 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선지자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무엘, 사울도 세우고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열심으로 제사하는 것들만 보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들의 삶 속에 파고들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대가 악함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가 악함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이 지혜롭고 지식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올바르게 교육하고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문제와 둘 중에 하나는 목사의 자녀에게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또. 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장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요엘과 아비야 그 역사가 흐트러지면서 거기에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을 잃어,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갈 곳을 잃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말이 됩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사사기 시대가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만났던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세대를 살아갈 텐데, 그 세대들이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세대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했을지라도, 아니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람들 교회, 우리 예람들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건다 하면 너무 비장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둘째치고 이 교회를 섬겨나간다는 사람들조차 누가 주인인지를 헷갈려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우리 예람들 성도들은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증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살아온 경험과 경륜과 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늦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와 찬송과 말씀 보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화금컨대 5년 아니 10년 안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람들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재정이나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없지만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이 좀 채워지면서부터는 교육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아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과 선교입니다.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책임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낼 것입니다.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저들을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세대들로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센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성품과 또 지식과 학문을 함께 경비하는 자들을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길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함으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10월의 경건훈련은 뭐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 중심은 뒤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그래도 우리 이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주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임을 알면서도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것을 늘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늘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므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요, 오늘 우리의 미세한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케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드려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또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여 고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와 함께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 한 부서 한 부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세대 가운데서 잘 훈련받고 삶으로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꿈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각 부서 우리 또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세움받은 모든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역자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지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결실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예람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을 향할 때 감격적이고 감동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이 은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